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복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속에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이 있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의 은사와 은혜와 능력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을 부르시게 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로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또 나가서 하라고 하니까 믿지야 본전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나가서는 뭐 다 100% 믿었다라기보다는 50% 믿었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잡히게 되어졌고 밤새도록 수고한 이 수고의 대가보다도 더 큰 것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게 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 속에는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한번 만져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던 인생 중에 있었던 것들 중에 아주 세미한 거고 조금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은 한번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될 때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고 우리들에게 잠자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심의 목적이 뭐냐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여러분 정말로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어도 별 재능이 없어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별 은사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탤런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또한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세미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는 못해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만 손만 대면 척척척척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것만 만지기만 하면 여러분 그것이 기계가 또 나서는 못 풀었던 것들이 그 사람의 손만 가면 풀어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말을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될 때 공감력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술술술 읽어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죠. 어떠한 사람은 동물과 교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의 어떠한 그 행동, 반경, 떠나서 생각,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습성들,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서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꿈쩍도 안 했던 것들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따라서 하고 아주 순한 양같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것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러한 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주셨고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알지 못했던 것,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내가 발견하지 못했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져 있는 능력, 그 잠재되어져 있는 능력이 깨어나는 것, 또 나아가서는 잠재되어져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건드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던 것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되어지는, 내가 발견하지 못했고 내가 행하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그대로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것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다 모든 것의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지 않습니까?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만 오늘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내게 잠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보다 더 큰 그러한 능력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재능은 뭡니까? 고기를 잡는 거예요. 나의 달란트는 뭐라고 여기면서 인생을 살았냐면 고기를 잡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고 고기를 잘 잡아서
정말로 가족들과 행복하고 번성하고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어부인데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깨우친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을 통하여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었죠. 사도행전 2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함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정말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 120명의 성도들이 정말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겁쟁이였고 도망자였고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말씀에 가서 2장 말씀의 하반절에 가서 보면, 중반절에 보면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말씀, 또 따라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그들이 술술술술술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뭐 배운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었고 정말 그 시대에 뭡니까 예언서나 이런 거 다 읽었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그 11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그냥 청산 유수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청산 유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2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되었어요. 여기 오문 말씀에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물어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아주 강하게 터치할 수 있는 영적인 잠재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잠재되어 있던 은사가 깨어나는 것이고, 내게 있던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게 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늘 어디에 부딪히냐면 인생의 한계에, 인간의 한계에 딱 오게 되어지면 끝나게 부딪히고 나면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도전을 하고 싶어도 늘 거기에서 마치게 되어지고, 끝나면 도전을 하고 도전을 해도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막힘이 거기에서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한계로 정했던 그것을 초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많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의 한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맞추어 놨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도 여기까지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내게 능력이 이만큼이니까 하나님도 여기까지만 하세요라고 여러분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싶어도 내가 제한을 시켜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그러한 죄와 오류를 범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얼마만큼, 내 능력이 얼마만큼, 내 생각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도 그만큼 커지고 넓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좁으면 하나님의 생각도 좁은 거예요. 내 생각이 넓으면 하나님의 생각도 넓은 거예요. 어떠한 곳에다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믿음에 그릇을 더 확장시키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요, 제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그릇인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오늘 여러분 요만한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려고 하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고 요만큼만 받고 살면서도 그것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좀 광대하게, 넓게, 높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종기 그릇과 같은 그러한 신앙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다 가두어 놓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2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하게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의 지역에 맞는 언어를 통하여 방언을 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각자의 모인 사람들이 다 그 말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그 모습들이 그들이 다 이해할 정도로 하나님은
지성인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만큼 미쳤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정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주신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이 확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고 세상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또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 은혜가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깨어나고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또 따라서는 나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사용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나를 건드리시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그러한 범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깨어나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다시 한번 넓게 힘들더라도 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맨 처음에 풍선을 불 때 후하면 조금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묶어 놓으면 풍선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더 힘차게 불어야 되고 또 숨이 차도 한번 더 불다 보면 빵빵하게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그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것이나 또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비교를 보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경제적인 삶의 부유를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서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올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고 성령님의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120명의 성도보다도 더 많은 500여 형제들이 다 보고 그 부활의 광경 속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랬느냐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20명의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체험했던 것은 놀라운 체험이었고 경험했던 것들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들,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 이 세상에서 정말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내적인 외적인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적인 변화이죠.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가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이 모습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만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영광 속에 내 심령이 충만해지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의 삶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외적인 삶의 결과를 요구하고 또한 그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까지 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세상의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직 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게 되어진다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입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습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과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폭력적이었던 사람이 비폭력적인 사람으로 되는 것이고, 욕설을 했던 사람이 욕설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남을 미워했던 사람이 미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요, 은혜예요. 잠재되어져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포용하게 되고, 사람들을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게 되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지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리가 나는 그 울려 퍼지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겸손한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정말 모든 사람을 감싸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도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어떻게 죽기까지 살아가고, 사랑을 하되 그들이 정말로 안타깝고 그들을 영혼을 품으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었고 새로운 삶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러한 곳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주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가고 또 다른 사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내 뜻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육체가 나의 육체가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죽음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를 멸망으로 이끌까? 어떻게 하면 나를 죄악으로 이끌까?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떠나게 할까?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소욕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육체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차이가 얼마나.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삶의 결과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터전이 우리의 믿음의 밭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 또한 봉사, 이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 은혜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 거라고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바울이 정말로 사울의 이름을 인생을 갖고 살 때에 그는 그렇게 고통을 받고 인생의 삶을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날부터 그는 어디로 갑니까? 이 부유의 삶의 인생의 낙의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 고난을 겪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것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다스리고 그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나타내고 또한 여러분 자신의 삶에 있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면서 나가게 되니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세상에 그 고상함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어났냐면 정말로 침체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고 절망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자를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는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정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잠재되어 있는 그를 깨우니까 가능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것을 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4절 보면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성령께서 이런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나라 말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여기에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지면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고 능력을 행하게 되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냐? 아니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깨닫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예배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에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거짓된 것으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깨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깨우는데 내가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끄시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능력이 깨어지게 되고 또한 살아나게 되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큰 일을 행하고 또한 비전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